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으로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역전극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태까지의 스토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었죠. 망했던 것 같던데 우연찮게 보아스를 만나고 희망의 불씨가 생기고 그 가운데 신실한 룻과 그리고 그걸 보는 신실한 보아스, 룻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혼, 그리고 보아스의 지혜로운 반응, 다 된 것 같은데 아무개란 사람의 등장, 그리고 반전, 그리고 또 반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 심지어 죽은 엘멜렉과 그 아들 둘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의 그 결정체가 바로 아들이죠. 그의 아들이 이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역전극을 거기에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생, 이것도 지금 누가 이 인생들을 이끌고 있는지, 주체가 누군지 저희는 잘 봐야 됩니다. 보아스도 룻도 더더욱이 나오미도 이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주체나 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벌써 우리는 알죠. 그들은 이 땅에 있지 않은 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죠. 즉 비록 룻과 보아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의 인생이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의 삶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들과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이야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그 분은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면요. 비록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체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필수적인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이루는 이야기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삶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필수적인 한 고리가 된 거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더더욱이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도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이 말의 이 full potential, 즉 최고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구약 성도들마저도 여기 나오는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에 그 우주적인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네, 우주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역전극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장 우주적인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고달팠던 인생들이 어느 순간 역전이 일어나서 신데렐라처럼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역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역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나오미로 시작한 스토리, 룻으로 시작한 스토리,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없으면은 안 되는 인생 스토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역전극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영원히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천국에 남을 역전극이죠. 하나님의 역전극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역전극에 참여해야만 돼요. 그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생들이, 가장 중요한 스토리들이 되도록 만드시는데, 이거를 나오미와 룻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미미하고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그 피값으로써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물러주시는 거예요. 대신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는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 즉 구속, 물러주시는 것,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잘 되고 상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셔서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인생을. 그게 물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룻기에서 나오는, 암시하고 있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룻기가 그토록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전극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는요,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은 그 아무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큰 복을 가져다 주실 그 사람인데 자기가 손해본다고 룻을 발로 차버리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주신다 그런 믿음 하나도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이 손익 계산해가지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손익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서 주실 상급, 이거에 저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은 숨겨져 있어요. 룻처럼요. 하나님의 이 영혼에 참여할 하나님의 역전극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보이는 겁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이 인생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역전극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막힌 우리 모두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역전극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은혜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입니다. 13절,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원한다면.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거죠. 룻을 사랑한 이유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존경하다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역전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가 한 건데요. 그건 바로 불평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나머지 아들 죽고 다 죽어요. 집안 망해요. 나오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오히려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예, 고백을 하죠.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떠한 정말 불손한 말, 사랑 없음, 죄 이런 것을 했는가, 이걸 알수록 여러분 저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회개로서 나오미는 역전극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했던 것입니다. 룻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게 뭡니까? 모든 게 여기서 시작했어요. 뭐로 시작했죠? 바로 룻의 결단입니다. 네, 결단.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아주 독한, 아주 단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오래 믿었다고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갓 믿은 사람이 이거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오래,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은 거, 오래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먹고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나는 그거 말하는 거 다 동의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동의입니다. 믿음은 그 말한 거에 내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예, 정말 말했다면은 그 사실이라면 그걸 믿고 한 발자국 떼는 겁니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룻은 죽을지 몰라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발을 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아주 독한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수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아침에 오고 점심때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저녁 5시에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수를 받아요. 저녁 5시에 온 사람의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인 겁니다. 예. 얼마큼 많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믿고 결단해서 따랐느냐,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결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전극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영원한 역전극에 저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결단이죠. 그걸로써, 그리고 회개로서, 그리고 순종으로서 이 영원한 역전극에 참여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전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그 역전극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 역전극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 결단하고 그리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다함을 단단히 먹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사 주님께서 이렇게 룻처럼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